우리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웃을 우리 자신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옛 존재였을 때 이 사망과 권세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했던 존재였는데, 그러한 존재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 그분의 구원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서로 종처럼 섬기는,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사랑하고 일방적인 사랑이면 지치고 힘들고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고 이 100배나 누리는 그 충만함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충만해지고 더 강해지고 이것들이 경험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교회의 지체,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32절,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게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요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 그러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에서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주님 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대로 이 교회 안에 각 지체에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요 분깃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분량대로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떠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그냥 부유하게 살고 이 적게 받은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것들을 나누면서 평등하게 서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100배나 더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이 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것들이 부유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 안에서 서로 그것들을 공급받고 채워지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난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냐면 직접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분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이 영육 간의 배부름, 이 풍요를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이것을 기도함으로 아뢰고,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서로 도우며 주님께서 주신 이 분깃, 이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우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분께로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이 7절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량대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11절에 그것을 이제 직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러분, 이 성경에요 많은 은사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도 나와 있고, 이 여러 군데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특별히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가르치는 직분,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와 선지자는요 이제 끝났습니다.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 이제 그 직분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죽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남겼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순회하면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이제 한 지역 교회, 이 동원 교회, 이렇게 지역 교회 안에서 이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목사와 교사는요 하나의 간사로 묶여 있어요. 즉 이 목사와 교사는요 한 직분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목사는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가 아니고요 목자예요. 셰퍼드.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거냐면 양떼를 돌보듯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목사와 교사예요. 지금의 누굽니까? 이 목사죠. 목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이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 교회에서 뭘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 목적이냐? 12절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 장성하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12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이것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분량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사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은사들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쓰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은 다르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준비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이 목사인 거죠. 목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먹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겐 이것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을 이제 온전한 자, 장성한 자로 만들어서 만드는 건 아니죠.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이제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인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13절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고 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 서로를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성한 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맨날 부족하고 맨날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문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것이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요, 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는 14절과 같은 이제 자들인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이것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는요, 이 장성한 자, 이 장성한 사람의 대조로서 이 오늘 본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준비된 사람,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그것과 반대된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맡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그런 학문과 또 이 깊은 그런 인생관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어린아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님 나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다, 요동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나 개인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로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이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12절처럼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교회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더 세워지고 더 세워지고 더 이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해지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그 세상의 풍파가 와도 이 교회가요, 끄떡없는 거예요. 하나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그 몸으로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난다. 저절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남의 것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요, 스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이제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이 그 지체된 자들의 그 어려움, 필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자기가 필요한 부분, 자기가 연약한 부분,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돼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도와줘. 나 위로해줘. 나에게 힘을 줘. 너 이런 거 좀 할 줄 알면은 나 좀 도와줄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왜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 이 은사와 직분입니다. 은사와 직분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신자들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의 결과인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분깃을 다 나눠 가졌어요. 아무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있다면요,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라, 이러한 그 명령을요, 이제 감정적인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뭡니까? 그냥 사랑해, 그냥 말로 표현하고, 나 사랑하는데 표현할 수가 없네, 이 마음만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돕는 사랑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분깃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분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물질적인 것, 또한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지식적인 것, 재능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돕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또 온전하게 됐다면요, 그것은 은사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런 측면에서 이 물질도 이 은사의 측면에서 하나의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거, 남들보다 돈 잘 벌게 하시는 거, 남들보다 건강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은사의 차원인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 다른 지체들을 섬겼을 때 이 지체들이 온전해지고 이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그거는 은사인 거죠. 또한 이 은사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것들요, 다 분량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제 설교 듣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할 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요,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한 분깃, 많게는 2개, 3개 이렇게 이제 나눠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내가 가진 한 분깃을 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지체들이요, 함께 서로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다른 지체들로부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일부분만 이제 일부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제 제자 훈련하고 어떤 이제 특별한 훈련을 해갖고 막 이제 특공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훈련시켜갖고 이 사람들만 제자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1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들로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다 그리스도의 분깃을요, 우리 나눠 가졌어요. 은사를 가졌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쓰라고, 내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린 힘써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떼어다가 훈련시키고 그들만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걸로써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전체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온전하게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배운 사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교회야,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알려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장성한 자들로 준비되어야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배울 뿐만 아니라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야?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이 이런 거야? 알게 되면요, 더 소망하게 되죠. 그러면 더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더 가르치고, 더 누리고, 더 소망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동일하면 동일해질수록 이 장성한 자들로 준비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요, 이 교회에게 2가지를 주셨어요. 이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진리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성한 자들로 준비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방이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개편돼서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요 다시금 배우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고. 한 사람도.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알고, 이것을 함께 알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알게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우는 것을요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방에서 그냥 교제하고,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만났는데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좀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러한 그 형식으로 계속 이 모임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임이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가끔 겪게 되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에 그냥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별로 생각 안 나고, 만나면 자기 것을 얘기하는데 깊게는 얘기 안 해. 왜?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르고, 내 얘기를 듣고 어디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피상적인 관계. 별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남의 문제를 들어도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쟤는 왜 저래? 판단하고, 다른 데 가고, 그것을 가지고 혼담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방 시간, 이 귀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반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에 정말 전력을 다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요 저절로 하나의 관계, 한 몸 된 관계, 한 가족의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를 이제 얘기했을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내 것처럼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막 도우려고 생각하고,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애써서 돕고, 그리고 내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여기다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도움을 줄 것 같고, 이러한 관계가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면은 이제 우리는요 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합쳐져야지 그리스도의 충만이잖아요. 그럼 이걸 합쳐야 되는데, 이 합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서 서로 섬길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고, 나에게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이건 원래 내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주신 거야. 지금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마땅한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다니. 이게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셔갖고 저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다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때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분량대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눠주면 자기가 불리하다,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그것을 나눠줬는데 내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눠주는 것이요, 더 이상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눠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부 안에서요,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자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또 서로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몸으로서 건강해지고 그분의 그 충만함에 이르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요, 이 부르심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요, 삶의 목적인 거예요. 가장 큰 목적.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존재에 맞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 이것이 우리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진리와 사랑을 주셨어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정말 이 청년부가, 우리 비저너스가 이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쓴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청년부 안에 속한 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불일치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같은 고백을 하고 이것을 믿는다 고백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가 마치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 가진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자들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청년부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임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떠한 삶임을 함께 고백하고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삶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